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트러블이 많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은 사건과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빌미로 자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곧 율법과 계명도 사랑하라는 명령 안에 그 의미가 다 축약된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런 깊은 뜻을 헤아릴 리가 없죠. 다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주님을 어떻게 할까 의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흔히 인간관계에서 누가 먼저 오해하고 싫어하게 되면 결국 다툼이 생기고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악한 감정이 여과 없이 전해지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런 식으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도발하는 것입니다. 싸우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2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에는 지금 악한 사람들의 감정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원수, 미움, 저주, 모욕. 이게 모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현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주님을 비난하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고 계시죠. 함께 원수 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모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곧 사랑이 우리의 기본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랑은 세상에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사랑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사랑은 양심이 있는 자에게는 기본에 해당합니다. 33절과 34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아멘.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죄인조차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하는 사랑은 기본을 넘어 특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35절과 3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곧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 우리도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세요. 그래서 일반 은총을 주셨죠. 이에 우리는 신불신을 떠나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같은 환경을 공유하여 살게 되었고 같은 인생의 사이클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자비로우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다 심화된 말씀의 의미가 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속칭 황금률이라 칭하는 말씀입니다. 곧 이것이 세상을 사는 기본적인 가치라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가치가 되기 이전에 신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곧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며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말씀의 광의적인 뜻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수혜자가 되기 원한다면 너희도 남을 사랑하며 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곧 아무리 원수일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본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원수를 사랑하되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곧 원수를 아무리 사랑해도 사실은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을 가능성이 크지요. 대신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하반절은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시니 사랑하기에 최선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갚으심은 37절 이하로 정확하게 설명하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실은 우리도 죄인인지라 때로 비판과 정죄에 직면하겠지만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기에 최선 다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받게 하시고 복을 주시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를 따지지 않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7절로 21절의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하여 살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 사랑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 곧 이것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며 이 땅에서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랑을 주님은 새 계명이라고 하신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곧 우리는 율법의 범위를 아득히 넘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베풀고 사랑하며 새 계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오늘도 사랑하며 새 계명에 합당하게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할 수 없으며 우리를 저주하며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따를 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